여러분,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게 과연 뭘까요? 자녀를 잘 키운다는 거. 우리 모두가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라고 앞에서도 우리 모두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게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로 키우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하버드나 예일대 같이 명문대에 입학시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졸업 이후에 높은 연봉의 어떤 세계적인 글로벌한 기업에 자녀를 취직시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에 내 자녀가 공부도 별로 시원치 않고 취직도 아직 못한 상태에 있다면 부모는 자녀를 잘못 키운 걸까요? 과연 성경에서는 자녀를 잘 키우는 것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다 같이 듣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와 봅시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신앙입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 집안과 엘가나 집안에 대한 상반된 하나님의 선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선포인가? 자, 오늘 33절 하반절에서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엘리 집안에 대한 그리고 엘가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를 하고 계시는데요, 엘리 집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한날 한시에 심판하겠다라는 무서운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엘가나 집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가문을 돌보시고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반된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두 집안의 이 같은 큰 차이를 만든 걸까요? 무엇이? 그것은 바로 부모의 신앙과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부모의 신앙과 삶의 태도에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 엘리의 가정을 이 환경적으로 볼 때 괜찮은 교육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에 아주 좋은 교육적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 제사장, 그는 선조인 아론 때부터 대제사장직을 승계받아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의 죄를 중보하는 그런 제사장직을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데,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이 엘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이 엘리는 그의 자녀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지를 못했다, 그 말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엇나간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며 소중히 여긴 나머지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도 아무런 말도 제대로 된 훈계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수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 엘리의 죄악과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어린 사무엘, 그는 사실 신앙적으로 바르게 자라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하고 끔찍한 환경에 놓여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로 성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엘리 대사장은 영적인 소경과 다름이 없어요. 그의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 그들 또한 제사장이지만 재물의 눈이 어두웠고 예배자들이 가지고 온 그 재물을 강탈하기에 바빴고, 더 나아가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이 여자들을 성적으로 범하는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실로 성소에서 자행되고 있는데 지금 사무엘이 그곳에서 자라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사무엘의 부모라면 어린 사무엘을 이런 환경에 놓고 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아니, 어떻게 그런 끔찍한 곳에 내 자녀를 맡길 수 있냐,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바르게 잘 자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총과 돌보심이 사무엘에게 있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는 어떤 밑바탕이 있냐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눈물 어린 매일의 중보 기도가 깔려있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눈에는 어두워 아깝지 않아요. 곁에서 얼마나 키우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한나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엘가나와 한나가 이 아들을 성소에 보낸 거죠. 실로 성소에. 그 부모는 어떻겠어요? 이 어린 사무엘이 이 어려운 조건과 상황 속에서 부모와 어릴 때부터 떨어져서 살아가는 이 사무엘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매일마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록 좋지 않은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지만, 좋지 않은 교육적 환경에 놓여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돌보심과 이 부모의 그 깊은 기도가 이 사무엘을 보호하고 있고 사무엘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있다, 그 말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겠죠. 자, 그러나 그것만으로 자녀들이 바르게 잘 자란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 반대로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과 이유로 인해서 다른 자녀들이 누리는 좋은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녀를 잘 못 키운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부모인 여러분의 신앙과 성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그렇지 않든 존재 자체로 존중해주고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의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아이 존재 자체를 받아주고 사랑하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 자녀들이 성적이 올라가는데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적을 높이는 것보다 아이들의 자존감을 더 높여주는 데 마음을 쓰셔야 돼요. 자녀들의 숨겨진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차려 주시고 자녀들의 가슴 뛰는 꿈을 지지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조금 느릴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부모님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훌륭하게 잘 자라납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별로.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다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책임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엘가나의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면
사무엘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를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엘리가 아닌 이 엘가나와 같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시브리어 단어 중에 존중하다라는 이 번역하는 말이 카바드라는 시브리어예요. 카바드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겁다, 무게가 있다라는 뜻인데, 상대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무겁게 여기는 것, 이게 카바드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무겁게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카바드, 존중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영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수학도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이런저런 공부를 가르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존중하는 법은 왜 안 가르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가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신명기 5장 10절 말씀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천대가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1대, 2대, 3대도 아니고 천대까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쏟아줄까? 앙달하신 그 마음이 늘 그렇게 마음 가운데 불붙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된 이 엘리 제사장,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그의 두 아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엘리는 아들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지를 못했거든요. 그 결과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 속에서 무서운 심판이 그 아들들뿐만 아니라 이 집안에 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내가 너를 존중하겠다,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를 경멸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시간, 자신의 재능, 물질, 하나님께 어렸을 때부터 구별하여 드리는 습관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으면 자기 사고 싶은 것에 거기에만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의 10분의 1을 먼저 하나님께 뗄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그것을 교육하셔야 돼요. 어려운 이웃을 보면 외면하지 않고 그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선을 베푸는 삶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수고와 애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로 돕고자 하는 그 섬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습관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있다가 없어질, 썩어 없어질 것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려주고 그런 삶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죠. 부지런히 말이죠.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녀로 꼭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아버지 엘리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아버지 엘리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거든요. 한 무명의 선지자가 어느 날 엘리에게 와서는 이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서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정말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왜 엘리 제사장이 이토록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이 가문 전체가 몰살될 위기 속에 있는 겁니까?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먼저는 아버지 엘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엘리의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신앙 안에서 바르게 키우지를 못한 것이죠. 이와 함께 두 아들의 패역함이 한몫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 본문에서도 나오고 이제 곧 우리가 3장을 보게 될 건데 3장에서도 한 번 더 나와요. 그때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반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강한, 반복에 대한 이 부분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그 말인 거죠. 네, 반드시 할 거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심판이 2장이 끝나는 즉시로 진행이 되지 않고요, 저 4장에 가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 한 번 더 이 심판에 대한 선언이 한 번 더 나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기는 하나 저는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야 네가 듣고 지금이라도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돌이키면 살 거야 라는 메시지가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라도 이 패역한 두 아들의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이 심판이 내가 거둘 거야 라는 말씀이 동시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심판 앞에서 엘리가 무덤덤해요. 두 아들에 대해서도 엘리는 무덤덤해요. 두 아들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대해서 귓등으로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심판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구원해 주세요. 돌이키면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 주님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인자하심 가운데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넓어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엘리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이 본문 자체가 참 어렵잖아요. 심판에 대한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오늘의 말씀이 좀 무겁게 들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왠지 내가 엘가나 같은 부모보다는 엘리와 같은 부모에 더 가까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목회자로 여기 서 있지만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신앙 안에 키운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 잘 압니다. 저 또한 자녀를 키우면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도 많이 느꼈고, 어떤 때는 내가 목사 맞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부모가 맞나? 싶을 때도 있었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녀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걱정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정죄감을 느끼고 막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좌절감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거라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따라서 자녀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자녀가 신앙생활을 잠시 멈춰 있습니까? 자기 길도 찾지 못해서 이것저것 방황하면서 때론 믿음을 가진 부모가 볼 때에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마음이 참 어려움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너의 자녀 이전에 그 자녀는 내 자녀다. 그러니 기도하라. 사무엘의 아빠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환경적으로 최악의 상황 가운데 홀로 든 그 아들을 그 부모가 엘가나와 한나가 눈물 어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기르시잖아요. 그렇게 너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언젠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신다라는 것, 이거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 잘 키우시기를 원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모인 여러분 자신이 가장 중요해요. 좋은 교육적 환경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부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인 거죠. 부모인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야 라고 아이들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요, 부모인 여러분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더 잘 키우기를 바라고 있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소득이 없다 해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의 자녀를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